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오늘 하루도 꼭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사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하루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면 종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독교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이 방식 안에서만 또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 구원자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나가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자존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지도 또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길을 여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룬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죄인에게 영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은 이제 이후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고 믿는 그 진리의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 또는 이 교리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자연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철학적인 탐구나 또 여러 종교의 현인들이 남긴 가르침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그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구원의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우리의 주요 구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친히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또 만지고 대화했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독특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사도가 증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닌 분입니다.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은 그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테인데 그때는 온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직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죄인들의 구원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 윤리적인 가르침만 남은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에 관한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탐구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그 진리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대한 해석은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나의 관점으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실이나 진리에 권위 있는 해석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의 글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조금 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통찰을 교회에 더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는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세히 해석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성령의 도움 없이 이런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작은 이성과 이해력만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진리의 조명,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구원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자의 모든 설교 행위는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성령님이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만약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의 이성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3년간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읽고 배웠던 그 성경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러자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또 11 제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특별히 모든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의 또 깨달음을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가 소수이지만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만약 한때 올바로 깨달았다고 해도 그 진리를 계속 지켜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 당면하는 많은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고 또 듣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상기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또 해석의 그런 발판으로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는 그것은 오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적인 요구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의 대세를 쫓아서 여성도 목사로 안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이제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 또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히 많이 배운 분들에게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동시에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에 종속시키려고 하고 성경을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최종적 권위이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또 모든 교리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배우는 내용을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늘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덧 잘못된 길로 들어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바르고 진실한 모든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고 진실한 교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 또 영적인 삶의 문제에서 이 최고 권위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보잘것없는 인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런 비극들이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떠난 인간의 전통이 그만큼 교묘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늘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가진 전통을 관습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성경을 무시할 경우에 곧바로 인간의 전통에 매여서 공허하고 기만적인 사상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은 사도들이 활동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미 절기와 또 초하루, 안식의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날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또 자의적으로 꾸며낸 겸손의 문제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의 판단, 자기 체험에 의지해서 결과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으로 만개하게 될 그 사상의 씨앗이 이미 골로새 교회에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라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이 사도를 수소문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감옥에 있는 사도를 찾아냈고 그에게 와서 지금 제가 바울 사도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이제 사도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교회 이후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통교회들도 언제든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빛 아래서 자신을 부단히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또 성경의 이 최종 권위를 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위의 궁극적인 토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직접 만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죄인들의 영원한 구원의 길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각 지체들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말씀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